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갓 미스로옥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9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볼 때 이 성경을 단순한 자기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항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항복하자. 그래요. 이 성경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이론 버리고 내 관념을 버리고 내 철학을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성령으로 내 관념과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그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자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과 여리고성의 라합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것으로 이제부터 살겠다. 그리고 항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돼요. 어디에 항복해야 됩니까? 성경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관념과 나의 철학과 높아진 나의 모든 지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항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항복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교인들도 성경을 읽고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합니다. 제가 어떤 스님의 설법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 스님의 설법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설법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을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법을 하는데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불당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설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갖다가 신앙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성경이 의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 밖에서 성경에 접근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겠다. 그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좀 가져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불경에도 보면 불경 그 31장이라 그런지 뭐 31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다나바경, 불경인 나다나바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겠죠. 하시야소 오동 무등지야라. 이건 부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석가가 언젠가는 예수라고 이름한 그런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라고 이름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 내가 깨달은 모든 이 돈은 다 기름 없는 등잔과 등불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석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가 말을 하기를 언젠가는 예수라고 이름하신 하시야소입니다. 하시야소. 야소라는 말이 한문으로 예수라는 말이죠. 언젠가는 예수라 이름하는 이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며 오도무등지야. 내가 깨달은 모든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석가모니가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인들도 도대체 그게 뭐냐 해서 그들도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그냥 써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항복해버리고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밖에서 제법 대화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듯한 것이 있으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한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밖에 서서 말씀과 대화해보고 한번 말씀과 맞추어보고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받고 받는 채 하고 은혜 받는 채 하고 그러나 말씀이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슬그머니 이제 지나쳐 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살기도 골치 아픈데 자신의 신경을 건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귀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향해 욕하는 것 같아서 아예 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들추기가 싫고 이런 식의 태도에서 문제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아니라 옛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이거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살려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는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받아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예 가나안 밖으로 나가서 먼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한 가지예요. 자, 항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나가든지 아니면 진멸당해 죽든지, 그 중에 한 가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다 진멸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멸되어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집니다. 그들이 가진 우상, 그들이 가진 가증한 습관, 그들이 가진 음란의 문화, 타락한 성생활,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다 철저히 진멸받아야 됩니다. 진멸되든지 가나안 밖으로 쫓겨나든지 그 다음에 항복하든지 셋 중에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내 몸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몸이 지금 가나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이 가나안인 내 몸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진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것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뭐가 진멸이 되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험, 내 이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 이론, 생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파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강력한 것으로 이 모든 진들,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을 향하여 높아진 그와 같은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힘에 의해 다 타여지고 진멸되어질 때 복종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항복이 뭡니까? 내 생각과 이론과 경험과 내 관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진멸, 파해버리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것들이 내 안에 세워져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거기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우뚝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진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님 지금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진멸한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이론과 경험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항복이 되어지래. 항복이 되어지든지 진멸되어진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몸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밀고 들어오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수아만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나오는 대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대 힘, 즉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왔어요. 그 4절에 보니까 민중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던지 이 민중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더한 모래알 같고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쫙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혈육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한 이들 중에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족속들이나 그들도 다 똑같이 진멸의 대상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대적하겠다, 끝까지 싸워보자. 그리고서는 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라. 6절에 보니까 다 몰살시켜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고 하셨어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은 힘이죠.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그들은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병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왔죠. 말과 병거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는 이제 그들이 가진 그들의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이 가진 가나안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진 그것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힘이요 생명이 되는 이런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여기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파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즉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것이 죽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삼고 파괴하지만 자기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것을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또 뭐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항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론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을 이미 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심각해서 망하게 될 지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일날 장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다 서겠습니까? 세상 공부하다가 서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다 서겠다고 생각하면 장사하시고, 그러나 이왕 주님 앞에 서는 자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고 싶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사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날 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주일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날로, 그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로 알고 열심히 그날을 그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는 거고, 또 평일에는 공부하는 날로 삼았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서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서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다면 열심히 가정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날로 내가 그렇게 삼았다면 친구를 만나서 열심히 그 친구를 만나고, 그러나 그런 날로 우리가 살지만은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날이 가깝다고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가지고 그래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는 야,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모여서 찬양만 하자, 기도만 하자,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 이론, 생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파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강력한 것으로 이 모든 진들,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을 향하여 높아진 그와 같은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힘에 의해 다 파여지고
진멸되어질 때 복종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항복이 뭡니까? 내 생각과 이론과 경험과 내 관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진멸, 파해버리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것들이 내 안에 세워져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거기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우뚝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진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진멸한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이론과 경험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항복이 되어지래. 항복이 되어지든지 진멸되어진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몸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밀고 들어오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수아만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나오는 대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대의 힘, 즉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왔어요. 그 4절에 보니까 민중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던지 이 민중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두한 모래알 같고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쫙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혈육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한 이들 중에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족속들이나 그들도 다 똑같이 진멸의 대상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대적하겠다. 끝까지 싸워보자.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라. 6절에 보니까 다 몰살시켜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고 하셨어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은 힘이죠.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그들은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병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왔죠. 말과
병거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는 이제 그들이 가진 그들의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이 가진 가나안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진 그들은 그것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힘이요 생명이 되는 이런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여기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파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즉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것이 죽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삼고 파괴하지만 자기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것을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또 뭐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항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론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을 이미 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심각해서 망하게 될 지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일날 장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다 서겠습니까? 세상 공부하다가 서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다 서겠다고 생각하면 장사하시고, 그러나 이왕 주님 앞에 서는 자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고 싶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사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날 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주일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날로, 그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로 알고 열심히 그날을 그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는 거고, 또 평일에는 공부하는 날로 삼았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서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서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다면 열심히 가정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날로 내가 그렇게 삼았다면 친구를 만나서 열심히 그 친구를 만나고, 그러나 그런 날로 우리가 살지만은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날이 가깝다고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가지고 그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는 야,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모여서 찬양만 하자, 기도만 하자,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왜? 이미 항복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미 항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우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니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위치에서 열심히 우리가 서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의해서 복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죽지 않은 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복음을 변주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진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성령으로 말미 우리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우리의 관념을 다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몰아내십시오. 다 말씀에 의해서 진멸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그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 버리고 그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기본 족속들이 살았고 나아가 그 가족들, 그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지는 않지만 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 우리가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가 2월 한 달도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또 눈이 내려서 아버지 길도 미끄럽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찾아 나와 기도하면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듯이 그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의 것으로 살기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은혜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세상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파하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가나안 땅이 정말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기 원하며,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거룩한 것이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에게 큰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큰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배불리고 주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2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버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나뉘어 주셔서 오직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아버지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들을 택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평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려 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에게 평강 또 평강만이 저들에게 역사되어 주시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나뉘어 주시며 또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워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일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예수를 인하여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가 풍성함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아버지 병든 이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병원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치료가 필요하신 이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 고백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위치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여 그 모든 것 위에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 머물러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